네, 8월 24일 새벽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광야에 적게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항상 날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항상 날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올라 선교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만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텐디 목사님과 제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타올라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술, 마약, 중독, 자살, 우상 숭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치 않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주민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영혼 육을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하는 그 수많은 일상적인 일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또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올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팀원들이 만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역을 하고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만난 한 영혼 한 영혼 주민들과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이 하나님 싹트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사역하시는 텐디 목사님과 제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리더십과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타올라 땅이 복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마약과 중독과 술과 하나님 자살과 우상숭배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분들이 그 땅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 회복 가운데 계시며 또 하나님 또 마비로 또 하나님 힘든 외로움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낫지 않은 병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한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을 낫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과 권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자는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 또 자원봉사자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의 발로 걸어서 이곳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기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온데 주님, 누구보다 그들의 필요를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올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영혼 한 영혼, 주민들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과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사역하시는 텐디 목사님과 제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소수이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타올라 땅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내려오는 중독과 마약과 술과 자살과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의 많은 성도님들,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심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볼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뚜기 장난감 아시죠? 오뚜기는 아무리 흔들고 밀쳐내고 던져도 다시 오뚝하고 일어섭니다. 한 목사님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오뚜기 인형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왜 장난감을 선물로 주냐는 부부에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 분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려면 생각지 않게 실패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라는 정신을 지니라는 뜻에서 오뚜기를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생각지 않게 실패하는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하루하루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어제 본문이죠, 가나안을 떠나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꾀를 써서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그랬다가 큰 코를 다칩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남쪽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서 거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했다가 이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늘 다시 일어나 신앙의 제자리를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 신앙의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저번에는 기근, 부족함으로 인한 테스트였는데요, 이번에는 풍요로 인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같이 동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더 좋은 물과 초목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자신이 한 친족임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연합과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또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입니다. 연합과 하나됨은 서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쪽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승부심 강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양보하고 져주지 못합니다. 성숙한 부모가 자녀에게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인이 먼저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내가 더 이익을 볼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꾀를 썼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안 좋아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것이 정말 안 좋은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그 사실이 증명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지역을 택해요. 여기는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그래서 동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하게 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에게는 굉장히 풍요롭고 좋아 보였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곳, 하나님에 대한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이 떠나서 아브라함이 머문 가나안 땅, 그곳은 척박해 보였어요. 요단 동쪽 변에 비하면 되게 가난한 그런 가뭄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10절에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14절에 아브람도 눈을 들어서 그가 있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다, 바라보다라는 같은 두 개의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면 롯과 아브람 둘 다 눈을 들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바라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셔서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눈이 머문 것이 롯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은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자녀 교육, 배우자, 학교 이런 큰 결정뿐만 아니라 사랑방과 가정과 재정, 여행, 취미, 여가 활동에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 it makes sense,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십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아브라함처럼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곳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길,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뚜기처럼 늘 신앙의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며 먼저 양보하고 져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